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이 되고 그리고 또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는 소금과 빛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문자에는 죽은 것과 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그래서 진실에 입각한 문자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은 인류가 이어온 역사 속에서 큰 일들을 도모해 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과거에는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그릇된 확신을 대중에게 강요한 것이 그 당시의 교회였다는 사실은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무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아주 최근까지 백인들은 흑인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역시나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심지어 흑인은 저주를 받은 인종이며 백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이 차별은 이제 무지와 야만의 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꿈을 꾸었던 시대가 우리 시대에 열려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에 근거한 확신의 무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견고하게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에 근거한 확신일 때 그것은 힘이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 그런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글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교묘하게 감추어도 거짓의 문자는 진실을 담은 한 문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명품을 입고 금치를 하여도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없는 사람은 비루합니다. 그의 말은 허무하고 그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특히 쓸모가 없습니다. 비록 명문대를 나오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큰 지위가 없어도 한 사람이 가슴에 진실을 품으면 그는 능히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죠. 국민 작가라고 불려지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번에 낸 신간이 이제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책인데, 이 책이 최근에 일본 우익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난징 대학살이라는 그런 불운한 역사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전후 80여 년 동안 일본은 늘 이 난징 대학살이란 없다, 그렇게 주장해 왔지요. 지금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러합니다. 위안부도 없었고 난징 대학살도 없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책에서 바로 이 난징 대학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그대로 날 것으로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때문에 이 소설로 인하여 맹렬한 반응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직 총리이자 현직 재무장관인 아소다로는 이 무라카미 하루키를 나라를 팔아먹는 저질 매국노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우익적 매체에서 계속되는 공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맞게 역사를 써도 결국 다치는 것은 우리일 뿐이다. 이 불행한 역사에서 벗어날 방법, 숨길 방법, 그런 것은 없다. 만약 방법이 있다면 상대조차 인정할 만큼의 사죄, 그것 하나뿐이다. 참 일본인으로서는 용감한 그런 그 고백이죠.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내적인 힘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할 수 있느냐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내가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아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오직 나의 소신일 뿐이다. 그러니 내게 아무리 돌을 던지고 귀가 찢어질 만큼 아우성을 쳐대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 후회하지 않겠다. 비록 사회적 평판이나 인기, 그런 모든 것을 잃어도 지켜야 할 목소리, 그것 하나만은 절대로 잃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잃지 말아야 할 목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작가로서의 사명 같은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진실에 근거한 글쓰기죠. 비록 소설이라는 것이 어떤 픽션이죠. 가공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이 소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 속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진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날 것, 그것도 이기적인 날 것이 될 때 그 거짓은 결국은 모두에게 해로운 글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글을 쓸 수 없다는 작가로서의 자존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진실도 포기해야 한다는 설득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는 진실일지라도 잠시 덮어두는 것이 좋다. 그것이 교회에서 목회자의 비리를 덮을 때 사용된 논리이고, 그것이 이처럼 나라와 민족의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동원되는 논리입니다. 일본만 난징 대학살이나 위안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 베트남전에서 굉장히 야만적인 많은 일들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 역사적 후과를 우리가 그대로 사실은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진실에 근거하여 사실은 사죄해야죠. 깊이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다시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응?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줄 아느냐? 응? 너는 어느 교회 교인이냐? 이런 얘기를 흔히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진실보다 큰 나라도 없고 진실보다 중요한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라는 것이 수백 년이 지나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1000년 제국이 몇이나 있습니까? 응?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라는 이름도 바꾸고 그 내용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민족들도 섞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편적 인류, 사람의 세상에서 국가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죠. 또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만약 교회가 진실이 아닌 것에 기초하여 거대해지고 힘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괴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진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져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실천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진리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 우리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각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신 예수님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도덕적 삶에 실패하였고 그래서 수치를 느껴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어린 시절에는 동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모든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정오의 우물가에 나와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아팠고 그리고 또한 자신을 소외시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다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실이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상하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예배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하게 되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큰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녀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인에 의하여 버려진 물동이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단지 물을 얻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까지 비루하게 살아왔던 그녀의 과거를 상징합니다. 그녀가 부끄러웠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 그래서 그 부끄러운 과거로 인하여 목말랐던 그녀의 인생, 그녀의 과거를 이 물동이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가 없는 것은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가장 용기가 있겠지요.
그러나 용기는 밥이 아니라 진실에서 나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맛집만 하나 알아도 먼 곳까지 사람들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곳까지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할 것이고 칭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아마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시간만 낭비했다고, 돈만 낭비했다고 욕을 먹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고 용감한 태도를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감을 풀어 설명하면 자기를 믿는 마음입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죠? 응?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를 막 이렇게 허황된 꿈으로 뻥튀기를 한 그런 내용이라면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허영심 이런 것이 되겠죠. 자신감이라고 말할 때는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증명된 자신에 대한 확신이죠. 믿음입니다. 이런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이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가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장애를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를 먹을 일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나는 자꾸 힘이 없어, 용기가 없어, 왠지 모르게 자꾸 나의 삶에 활력소가 없는 것 같아, 힘이 빠지고 어깨가 무너져. 다른 데서 힘을 찾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공급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용기와 힘의 근원이 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내 마음에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다시 힘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교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깊은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기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밥을 먹을 때라든지 혹은 사람들 앞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들이 보통 우리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만큼 성장했을까? 나는 무엇을 고쳐가야 할까?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기도는 일상의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깊은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그다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상실은 결국 영혼의 무력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공허하고 외롭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달라는 기도를 진지하게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28일에 영국의 신문 데일리 메일에 뭉클한 사연이 나왔습니다. 웨일스 남부에 사는 타샤 트래포드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가진 지 16주가 지났을 때 희귀암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수암으로서 뼈와 물렁뼈, 신경에서 암이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 항암 치료를 위하여서는 이제 아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기를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켜서 아기를 살리겠다는 결정 말입니다. 결국 2015년도 12월 12일에 아기는 무사히 출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기의 첫 생일을 한 달 앞두고, 그러니까 2016년 11월 달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타샤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안아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아이의 자라는 과정이 영국 사람들에게 소개되면서 어머니의 모성, 사랑에 대한 큰 감동을 사람들에게 잔잔하게 주었습니다. 사람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편없는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비참하게 추락시키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분들, 그죠?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오는데 술 취한 취객이 선로에 떨어졌다 이거죠. 근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그를 살리고 대신 목숨을 잃는 그런 의인들, 혹은 화재가 나서 막 불이 타는데, 그죠? 그 불 속에 있는 생존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과 같은 분들 말입니다. 그 이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고귀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골수암의 극심한 고통을 진통제 없이 참으면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타샤 트래포드라는 여인은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아이를 살리겠다는 희망으로 웃었다고 그래요. 정말 고통스럽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나에게는 살려야 할 내 아이가 있으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녀는 신기해서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생각을 물동이와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해도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기념할 만한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과거는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그녀의 용기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덮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용기를 나게 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치가 변하여 자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의지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진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는 사랑하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수치스러운 과거를 살았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용기를 내게 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인생을 다 살고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스럽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